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메시지로 우리 각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휴 기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도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 즐거움의 시간도 마음껏 누리고 온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긴 연휴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육신의 쉼을 누릴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많은 육신의 쉼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의 공급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도 연휴 기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연휴 기간 우리들의 육신의 쉼을 온전히 누리셨더라면 이제는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의 공급도 다시 챙기시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당연하게 그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직장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신앙까지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상황이 요즘 개인주의의 시대의 요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기 중심성에 대한 문제들 속에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의 기준은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을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1절의 말씀에서 담당하고를 원어로 살펴보게 됐을 때,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며 나아가라 라는 뜻인 거죠. 연약함을 함께 품어라
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기쁘게 하되는 단순히 남을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기준, 공동체는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며 품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과감히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새로운 삶의 기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동체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 3절에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우셨고 낮추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내신 자기 희생의 삶, 타인에게 헌신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허락받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울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겐 죽는 날까지 사명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무슨 뜻이죠? 곧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세대와 문화가 다른 모든 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같은 입술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는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의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고 오셨는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할 만한 행동과 언행으로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화평을 이루고 연합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연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화평을 선포하며 연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품어주는 우리가 됩시다. 왜냐하면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삶의 기준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삶의 기준은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질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대와 배경을 뛰어넘어 연합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공동체를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화평을 위한 길, 그 길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나아갑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첫 시간을 받아주시사 이후의 시간까지도 화평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거듭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루고 화평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명절이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육신의 힘을 얻었더라면 이제는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육적인 체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예수 향기 나는 사람들 하면 우리 서울성교회 온 성도가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기도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구하고 계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합시다. 첫째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둘째로는요, 우리에게 화평의 공동체 서울수정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기도 드립시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